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셨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는 차에다가 기름을 넣듯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결단하도록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빛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빛이 비추어져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믿어지긴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세 번째, 믿어졌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지도자들 하면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도자들 그룹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출교시킬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고 입 밖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입술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좀 비교해 보자면 당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잡혀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믿기도 하고 고백도 하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면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행함으로까지는 잘 가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믿음을 두고 그래도 믿음이라고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예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실상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집에 돌아가 내 것을 다 팔아다가 저 땅을 사면 저 보화가 내 것이 되겠다 해서 내 모든 물건들, 내 모든 소유를 당근에다가 막 올렸어요. 이거 다 팔아다가 저 땅을 사야지 하고. 그런데 당근에 막상 올려놓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톡을 보내는데 막 가격 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니까 점점 내게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산 건데? 이거 누가 선물해 준 건데?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아쉬운 생각에 그 물건들을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저 못 팔겠습니다. 이러면서 땅을 사야 되는데 하지만 결국 내 것을 팔지 못하여 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연약하다고 자기 방어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그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사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잃어도 다 내려놓아도 다 내어드려도 진짜 믿음, 진짜 예수를 얻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의 전반부 내용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드디어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무조건 전진,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때를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에스더에 보면 이 유대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00%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렇게 어려울 때 뭔가 나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지금이야말로 네가 뭔가 좀 나서서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일 아니라고 막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아주 잠시 망설입니다. 내가 나설까? 내 나서면 나 죽을 텐데 어떡하지? 아주 잠시 고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맞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보내신 게 맞다. 그러면 내가 이때에 일을 해야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나서야지 하면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에스더도 죽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반대로 때가 되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멸망과 심판을 당한 일들도요,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그렇죠. 이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때에는 조금 불순종해도 혼나고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기회는 계속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순종을 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가 되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렵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를 놓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여서 주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때가 아니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맞다고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Listen carefully, young people.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과 기회들을 여러분 아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더 이상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 깨달음이 올 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이 올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어떻게든지 붙잡으십시오. 그 기회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기회에 순종하십시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거짓 복음은요,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안심하라 라는 말씀과 우린 연약하여 어차피 완전할 수 없으니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은혜의 구원, 우리의 연약함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이 말씀만 믿고 마음 놓고 되는 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놓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 복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이성을 사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성을 대단히 가치 있게 잘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을 내 욕심으로,
내 이익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신앙에 접목시켜 보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기보다 그 말씀조차도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정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이익을 채우는 말씀으로,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나 지금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스터 한번 열어주시면 강릉이라는 누아르 영화인데요. 깡패 영화예요. 그냥 제가 예전에 이 영화를 볼 때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쓰는데 그 영화 이 장면이 그냥 딱 떠오르더라고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조직의 2인자들끼리 만나서 어느 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A가 말합니다. 너네 파도 산전수전 다 겪으며 고생 많이 한 것 같던데 다 이해한다. 그러니 우리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B가 굉장히 기분이 상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고 그 대사를 일일이 받아 적었어요. 제가 조금 연기를 못해서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 포스터를 보면서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가다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야, 이게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노가다 30년 한 형님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야, 형님 대단하십니다. 이 힘든 걸 어떻게 30년 동안 하셨습니까? 진짜 형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넌 아무것도 몰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하시면서 넌 아무것도 몰라. 그 형님은 모멸감을 느끼신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경멸을 느낀 적도, 사고로 동료를 잃은 적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본청 직원한테 무시를 당한 적도 없는 새파랗게 어린 친구가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이 형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해한다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이 왜 생각이 났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믿음을 얻고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려야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며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와 지금 같은 시대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란, 그 이란 안에서는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란 안에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매일 눈물로 부르짖고 있답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아, 이렇게 살아도 우린 안전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니까 괜찮아, 사람은 원래 연약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해하며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버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고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삶을 살아야 할 때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믿음의 때가 되었으니, 삶으로 살아야 될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봅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3년의 사역의 끝에 와 계십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곧 한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곧 죽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뭘 더 가르친다고 얘네가 뭐 알겠냐? 너희도 어차피 나중에 돼야 니들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나 혼자 있게, 좀 물러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까지 혼자 있지 않으십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 주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십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건 단순히 배신하고 부인하고 돌아설 것을 아시면서도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섬겨주시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셔야 되는 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이런 끝이 없는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야 그냥 설교하는 자이니까 같이 웃자고 결혼하면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뿐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 시대의 어머니들은요,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침밥은 꼭 챙겨주셨습니다. 요즘같이 맞벌이 시대에는 꼭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로 싸웠다고 각자 밥 먹지 맙시다. 사랑의 의무를 다해서 밥은 꼭 차려주세요. 어젯밤에 아무리 싸웠어도 우리 남편 오늘 밥 먹고 가 해주시고, 어젯밤에 아무리 싸웠어도 우리 아내 저녁밥은 먹어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의무를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과 밥은 아주 사소한 예인 거고, 이 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의무든지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교회 일과 섬기는 일을 우린 놓아버릴 때가 있죠. 정말 그냥 모든 것을 일로만 보면 어떻게든지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아니 사실 회사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회사 출근 안 합니까? 어제 상사가 나한테 좀 한 소리 했다고 저 오늘 기분 나빠서 출근 못 하겠습니다 이럽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의무는 끝까지 감당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섬김은요, 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죠. 혹 애초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사랑과 부딪히면요, 굉장히 큰 탈이 납니다. 사랑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도 끝까지 감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 마음이 어려워도 기도하고 마음을 붙잡으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상황에 따라 조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 끝까지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도요 끝까지 갑니다. 이미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실 때요 주로 99% 어디를 통해서 주시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세요. 환상, 꿈,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사인들 있잖아요. 이건 비율적으로 보면 1%가 채 안 될 거예요. 비율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인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꿈과 환상은 애초에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인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회사에서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라면 3일 안으로 전화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전화가 온 거야. 완전 내 회사.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확신합니다. 왜냐? 사인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기도했다고 전화 왔다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내년에 리더를 하라고 하면 어떠냐고 권면을 했어요.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나에게 리더를 권면한 그 다음 날부터 회사가 갑자기 막 바빠지기 시작하고 가정에도 막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목사님 제가 갑자기 회사가 바빠지고 가정에 일도 많이 생겨서요.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년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일에 집중하고 가정을 더 챙기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상황과 사람을 통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에 집착했다가는 우리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응답해 주신 적이 없는데 나 혼자 북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나 혼자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으로 응답을 주시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생각과 마음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곳에 마귀 또한 우리에게 뭔가 자꾸 집어 넣어준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거기에 응답을 주시지만 마귀도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 집어 넣는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보십시오. 마귀가 유다의 손을 붙잡고 야 우리 예수님 팔러 가자라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딱 생각 하나를 집어 넣어줍니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어차피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니 저 사람을 이용해. 너 3년 동안 고생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그냥 끝낼 거야? 뭐라도 남겨야지. 예수님 팔자. 이 생각을 하나 탁 집어넣었어요. 유다는 아마 자기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맞아. 그렇게 해야지. 마귀가 준 생각인 줄도 모르고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헤매고 있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의 가능성이 여러분 매우 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어떠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아마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심겨준 생각과 마음일 때문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걱정과 근심의 생각들을 잔뜩 넣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만 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당장 나에게 그렇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굳이 기도에 힘쓰지 않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생각, 내 자신을 자꾸만 자책하는 생각, 나만 피해자이고 내가 제일 억울하다는 생각들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완전히 그 생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럴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 마귀도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대상을 받는 자리예요. 근데 마귀가 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 넌 최악이야, 여러분, 이런 열등감을 심어주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상을 타고 있는 자리에서 왜 열등감을 느끼겠어요? 만약에 마귀가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 마귀는 잘릴 거야 아마. 너 이리 와, 너 인간들 넌 자격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한 생각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하도록, 그 정도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했으면 이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절대 사수해서 지켜야 돼요. 왜냐? 일단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갑자기 히브리 말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짓는 것만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각과 마음은 또 누가 뭘 주시는 데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공간이 마귀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치워놔야 돼요. 늘 정결하게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받지 마시고 거기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나는 대로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여기에 좌절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했는데 그런데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를 드린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더 라이프처치 유튜브 채널에 작년 여름 특세편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5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도,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귀의 생각은 쳐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와서 마귀가 유다의 생각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표현이 나온 것은 단순히 유다를 고발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유다는 나쁜 애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맡겨진 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그냥 숨쉬며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화만 더 같이 볼게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마약반 형사들이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치킨집을 인수합니다. 장복 수사를 하려고 인수한 거죠. 치킨 장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딱 한 번만 건너편에 있는 그 마약범들이 치킨만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그 집에 가져다줄 치킨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웬걸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한동안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장사하느냐고. 그러다가 형사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죠.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 결국 우리가 이 일이 다 끝나면 돌아갈 직장, 우리의 진짜 직장이 어디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수사를 다시 열심히 진행을 하죠. 그리고 결국 범인을 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군지,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돌아갈 곳이 어딘지,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보내졌는지, 끝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삶 살기에 바쁩니다. 나그네로 왔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보내줬는데, 나 살려고 보냄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보내주셨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나는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하시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당시에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었죠. 그래서 밖을 걷다 보면 발에 먼지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있는 종들은 주인이나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당시에 종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종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신분의 종들은 이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종들에게는. 왜냐하면 비록 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천박한 일은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발 씻는 것은 어떤 종에게만 시켰냐면 이방인 종들에게만 시켰습니다. 그만큼 가장 천박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남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 가장 낮은 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아주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8절 앞부분.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무슨 말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천박한 일을, 이 일을 당신이 나에게 해주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주와 같이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이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들을 아무도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들만 많은 사람들이 다 나서서 하려고 하는 거죠. 뭐 대단히 앞에 나서는 일이 아니더라도 각자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선호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들만을 골라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청년만 4,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청년 행사로 교회 주차 봉사자 20명이 필요한데 그 20명이 없어서 장년부에서 화를 내시며 지원을 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4,000명 중에 20명이 없어서.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들 예배 전에 밥 맛있게 먹고 친구들과 차 한잔하고 그러고 있다가 예배 오고 싶겠죠. 봉사를 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있으면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하지, 외부 밖으로 나가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함께 하는 것도 아니라 나 혼자 이렇게 떡하니 서 있고 차만 이렇게 안내하는 그 봉사를 아무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낮은 곳, 남들은 다 하고 싶어하지 않는 봉사와 섬김을 가장 먼저 손들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강사가 와서 아무리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해 주어도요, 가장 낮은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임할 은혜가 저는 더 크다고 믿습니다. 남들이 다 하고 싶은 데에 가서 은혜 받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는 임할 거예요. 그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섬긴다면, 비록 주차장이겠지만, 비록 나 혼자 서 있는 곳이겠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발씻음 사건이 단순히 섬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3장 8절 뒷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상관이 없다. 지금 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단순히 섬김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존재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구속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물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앞에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도 없으며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입니다. 평생 주여 주여 하며 살아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Who are you?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실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의 출발은 죄 씻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 죄를 논하지 않고, 죄를 건너뛰고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스킵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먼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오기는 합니다.
회개의 장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까지도 보세요. 그들의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을 받으면 진실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처럼 회개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논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서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둘은 하나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은 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진실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 측에서의 은혜 시작은 언제나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할 때 은혜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시내로 가라.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말해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을 박해한 바울에게 꽁하셔가지고 바울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이렇게 꼭 한번 말을 하셔야 속이 시원하셔서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사명보다 먼저 되는 건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지금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3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3일은 마치 예수님이 죽어 계셨던 그 3일을 연상케 합니다. 이 시간은 바울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야만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만 거듭남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만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멸시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잖아요. 예수님보다 우리 돈을 더 사랑했잖아요. 돈을 더 의지했잖아요. 예수님보다 음란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것을 계산 없이 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할 정도로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주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진실로 주를 신뢰하지 못했음을 우리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회개로부터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9절과 10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목욕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원죄의 씻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었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고 내가 완전히 주를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 그 죄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로 보자면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에 돌아온 사건이죠.
그러면 탕자는 이제 집을 나갔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은 하되 그것을 매일 반복하여 잘못했다고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번 돌아왔고 아버지가 품어줬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아버지 제가 그때 나가서서 죄송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살아라. 다음날 돼서 아버지 제가 그때 나가서 또 잘못했습니다. 그치? 알았어 오늘도 살아라. 매일매일 이렇게 회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잘못하는 것들, 실수하는 것들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집을 완전히 떠나야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을 떠난 탕자보다, 아버지를 떠났었던 탕자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기도 안 하셨더니 저 나쁜 놈 저거 둘째 제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매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놀고 싶었으면, 잔치를 열고 싶었으면 하면 됐어요. 아버지에게 아빠 나 친구들하고 좀 잔치 좀 생일 파티 좀 하고 싶어요. 염소 한 마리만 데려갈게요. 그래 데려가. 가서 재밌게 놀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 말이 뭐예요? 아니 이상하다 얘야. 이게 다 네 건데 네가 원하면 하고 싶으면 갖다 쓰면 되잖아. 달라고 하면 되잖아. 왜 달라고 안 했니? 왜 이게 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니? 이 마다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보상받을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종처럼 뭔가 열심히 해야만 아버지가 보상으로 나에게 뭔가 주시겠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그 관계를 했던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었던 거죠. 그럼 아주 심각한 관계 문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멀어진 것과 같은,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집에 사는데 가장 나와 이 가장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 누군가,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예수님과 너무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자꾸 예수님의 마음은 바꾸지 않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데 그 죄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아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마치 권태기를 겪는 연인들이 카페에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의미 없다, 귀찮아 라고 여기듯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인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들을 의미 없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늘 부담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서 감동이 되어서 그래 저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바라보는 순간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은 거야. 내 것을 뭔가 놔야 될 것 같은 거야. 뭔가 내 삶이 막 변화될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바라보지는 않는 거야. 근데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나의 믿음의 문제처럼만 보였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작아서,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스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다고. 교만, 분노, 이기심, 욕심, 우상, 음란, 거짓, 인정욕구, 비교와 질투, 게으름, 영적 무관심, 물질주의, 그리고 알면서도 하지 않는 불순종. 이런 것이 아예 우리와 상관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거 우리 계속 집어넣어 줘요. 그러나 마귀 탓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새가 우리 위에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죄의 욕심, 이기심, 음란, 거짓, 인정욕구, 이런 모든 죄악들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우리 안에 날아다니고 머리 위에서 생각으로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지금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하시면서 그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서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닦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또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나를 그렇게 자책하고 너무 막 죄인, 꼴보기 싫은 죄인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 죄조차도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믿고 그 죄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죄 씻음을 날마다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죄들이 있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러나 회개해 보십시오. 그게 씻어지는 순간, 정결케 되는 순간 다시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